하나님의 말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9쪽에 해당합니다. 349쪽의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병이 다시 대유행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이 대집단 감염의 중심지가 교회로 지목이 되어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이 아픕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사회에 덕을 세울 수 있어야 되는데, 사회가 교회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고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고 있으면 전도의 문이 막히고 이게 하나님 영광을 가리워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이 예방수칙을 잘 지키고 따라 순종하여 주어서, 이게 이 정권이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그런 억지 부리지 말고 우리가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우리가 또 순종해야 될 것이 있고 합당한 이유이면 우리가 감당을 해야 돼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한 나라 도시들은 더 심각한 그런 집단 감염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미개 지역들은 치료 방법이나 치료 수단, 기관들이 없기 때문에 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공통된 소망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하루속히 이 무서운 유행병이 종식되어지는 것일 겁니다. 이것을 온 세계인의 오늘날의 소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장마는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길고 긴 장마였습니다. 그리고 이 장마의 뒤끝이 많은 피해를 갖다 준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 장마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고 천문학적인 손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재민들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은 더 이상 피해가 있으면 안 되겠다. 속히 그들이 회복이 되어줄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래서 그들이 앞날을 내다보고 헤쳐나갈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습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는 이런 바람, 이런 소망이 늘 있어 왔습니다. 개인이든지 단체든지 존재론적으로 다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모든 분야도 제각기 그 맡은 역할에 따라서 소망을 품습니다. 정치권은 국태민안이죠.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면서 더 나은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에 대한 소망을 둡니다. 그래서 여당은 여당대로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선용을 하고 좋은 정책들을 잘 실행을 해서 그들이 집권하는 이 기간에 국민들을 행복하게, 이전보다 더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잡고 있는 정권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지요. 야당은 야당대로 현 정권의 잘못되고 부족한 부분들을 찝어내고 더 좋은 정책을 제시함으로 국민들에게 지지를 얻어서 차기 정권을 잡는 것이 그들의 소망입니다. 여당, 야당은 이 소망을 이루려고 날마다 여론을 살핍니다. 그리고 회의를 하고 정책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소망한다고 해서 이런 일들이 쉽게 다 이루어지던가 우리가 잘 아는 바들이에요. 경제나 산업은 소비자들에게 건강하고 편리하고 안락한 생활을 도울 수 있는 좋은 상품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공급해 주면서 거기에서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국제무역 시대이지요. 그래서 이 시대 기업들은 국제 정치의 간섭을 받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기업일지라도 좋은 제품 싼 가격이라고 하는 경제 원리만 가지고서는 그들의 소망을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삼성도 그렇고 중국의 화웨이도 그렇습니다. 그저 국제 정치 정세가 조금만 삐딱하면 있는 공장 다 문 닫아야 되고 다 철수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소망, 그렇게 원하는 대로 질서에 따라서 일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소시민으로 살고 있으면서 소박한 소망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이 사회를 살아가고자 할 때에 그 소박한 소망조차 잘 이루어지던가 암을 비롯해서 불치병, 난치병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이런 질병에 걸리지 아니하고 혹시는 정신적으로 공황장애,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병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 사회가 지금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일이 나타나는 위험스러운 사회이기 때문에 교통사고든지 묻지마 폭행이든지 언제 어디서 느닷없는 일을 당하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것 우리가 소망하지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닙니다. 직장에서는 한결같은 마음들로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일은 좀 고되더라도 해고당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 그래서 안심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 좀 좋겠다. 큰 돈은 아닐지라도 꾸준히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품지요. 큰 집은 아닐지라도 내 집이라도 한 칸이 있어서 전세 걱정, 이사 걱정 없이 살면 좋겠다. 이런 소박한 꿈들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모, 자녀가 모두 웃음 짓고 살 수 있는 그런 소박한 삶을 소망하지만은 과연 이런 일들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3 수험생들이 지금 걱정이 참 많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학교 수업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어요. 그들의 경쟁 상대는 지금 현 고3만이 아니고 재수생들이라고 하는 암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예비시험조차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자신의 실력이 지금 전국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몇 등급이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가늠할 수가 없어서 지원 대학 선정을 하는 데에 불안합니다. 그렇지만 재수생을 포함한 모든 수험생들의 한결같은 마음은 자신의 노력과 수고가 헛되지 않아서 희망하는 대학에 합격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시험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이 그들의 마음속으로는 올해는 기어이 붙어서 가족들의 걱정거리가 되지 않아야겠다고, 더 이상 어두운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되겠다고, 비참한 생활을 빨리 청산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소망하지만 그것이 마음대로 됩니까? 이렇게 절실하고 절박한 소망들이 있지만서도 그들이 소망한다고 다 이루어지는가? 모두 다 합격하는가?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개인이든지 아니면 조직이든지 그들마다 소망하는 일이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서도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음을 깨달을 때에 그때의 연약함을 절감하게 되어지는 거죠. 코로나 이후에도 유행병은 계속 있을 것입니다. 장마나 가뭄이나 지진이나 이런 천재지변도 앞으로 계속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디에다 소망을 둬야 되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소망을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8월 첫째 주일에 그럼에도 소망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끔찍히 사랑하시고 또 품어주셔서 어려운 고비들을 넘어가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어설 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을 덧입는 우리가 소망의,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죽음까지도 이겨내신 그 능력이신데, 우리 그분의 능력을 힘입고 그분의 영으로 사는 우리가 죽음보다 더한 것이 어디 있을까? 죽음도 이기는데 우리에게는 이 고난, 시험, 어려움, 이 어지러움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리라, 넉넉히 다시 일어설 수 있으리라, 부활이라 활이라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결코 소망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으면 우리가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포기할 수 없는 소망이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고, 이 소망 가운데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들이 되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 시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진일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이분의 책 중에 제목이 참 눈에 띄는 그런 책이 하나 있어요. 제목 이름이 좀 강단에서 말하기가 그렇습니다. 꿈이 없는 놈, 꿈만 꾸는 놈, 꿈을 이루는 놈. 이게 책 제목이에요. 저는 이 꿈이라는 단어에다가 소망이라고 한번 바꿔봤어요. 소망과 꿈은 다른 거죠. 자, 소망이 없는 놈, 소망이 없다. 소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소망이 있죠. 단지 잠시 동안 소망을 잃어버릴 수는 있습니다. 정말 완전히 소망이 끊어져서 앞이 캄캄하고 어떤 희망도 소망도 기대할 수 없는 이런 상태에 빠질 수는 있지요.
그때 그 사람은 아무런 소망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이죠. 어떤 어머니가 하나 있어요. 자신의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어린 딸 두고 있는데 이 딸이 유치원 갔다가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이때 엄마의 눈은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그래도 신락 같은 희망을 품어보면서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큰 사고는 아니겠지. 얼마나 다쳤을까? 설마 죽을 정도는 아니겠지.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소망을 품어봅니다. 그래, 사람만 있어다오. 그래, 다쳐도 조금만 다치면 좋겠다. 그래, 빨리 일어나서 다시 가족의 품으로 오고 다시 유치원 다녔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품지만 담당 의사를 만나서부터 달라질 수가 있어요. 담당 의사를 만나면 모두 다 그렇습니다. 의사의 표정부터 살펴봅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하면 이건 큰일인 거예요. 의사의 입술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속이 타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그 한마디에 이 엄마는 까무러치고 맙니다. 이 엄마가 잠시 후에 깨어났어도 그 엄마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숨이 붙어 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건 아니죠. 의사의 말 한마디에 살 소망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미국에 한 살인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살인을 저질러서 교수형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의 가족과 친구들은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면서 석방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 청년은 자신이 석방될 것에 대한 신락 같은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그 마지막 단계로 펜실베니아 주지사 커틴을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주지사가 사면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주지사를 만나고서 소망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주지사가 말하기를 그 청년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전해 주십시오. 정해진 날에 사형이 집행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를 사면해 줄 생각이 없습니다. 친구들이 교도소에 갔을 때 그 사형수 친구는 친구들을 바라보고 반갑게 쫓아 나옵니다. 웃으면서 맞았습니다. 내게 좋은 소식을 가져온 것이 분명하지? 어떤 소식인가? 친구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해줍니다. 친구야, 어떻게 하면 좋으냐?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을 전하게 되어져서 유감입니다. 주지사는 예정대로 사형이 집행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주지사는 자네를 사면하지 않겠다고 하시더라. 사형수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소망이 산산조각 나아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의사의 말 한마디에도 살 소망이 끊어지기도 하고 주지사의 말 한마디에도 살 소망이 끊어지기도 합니다. 죽음을 넘어서지 못한 것이 이 땅에서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스러운 소망, 이 소망은 죽음 이후를 바라보고 기대하게 하니 이 소망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것이 없고 그 어떤 것도 이것을 끊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망을 품으십니까?
세상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처럼 그런 소망을 품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향한 소망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살 소망을 이 땅에서만 갖는 것이 아니고 영원 세계를 내다보면서 살 소망을 품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욥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식들조차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악종으로 인하여 피부병으로 온 몸이 부스럼이 일어나고 긁어도 시원치 아니하고 그런 고통 가운데 몸부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런 형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품겠습니까? 당연히 살 소망조차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같은 일을 당했던 욥은 달랐습니다. 그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욥기 19장 25절 이하에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바깥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인생의 험한 골짜기에서 앞이 보이지 않고 가시밭길을 피할 수가 없이 되어졌을 때에 욥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나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내겐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나는 끝이야. 이렇게 말하지 아니했습니다. 지금 내 상황은 내 소망을 짓눌러 버리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는 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만큼은 내가 뚜렷하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시다. 이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스러운 소망을 품은 사람들의 믿음의 생각입니다. 이 땅에는 거짓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거짓 소망을 품은 사람들은 소망 없는 사람,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보다도 더 나쁜 경우입니다. 소망 없는 사람은 이 다음에 가치 있는 소망을 접하고 그것을 붙잡을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거짓 소망을 품은 사람은 그 소망의 끝에 도달할 때까지는 그 소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정말 거짓된 것이라고 확인될 때까지 그 소망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의 끝은 멸망입니다. 자신의 소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거짓 소망을 끝까지 가져가고 있는 사람, 아예 처음부터 소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보다도 훨씬 불리한 입장이고 나쁜 경우이죠. 우리는 가끔씩 거짓된 소망에 속아가지고 시간을 낭비합니다. 물질을 허비합니다. 열심을 헛되이 사용한 때가 더러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그 일에 소망을 두고 몰두하다 보면은 그것이 꼭 될 것만 같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거짓된 정보가 들어오지만 거기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속아요. 그리고 조금만 더 하면서 기다립니다. 될 거야. 이런 것을 보고 요즘 말로 희망 고문이라고 합니다. 희망을 품는데 희망을 품고 나아가는 시간들이 고문 같은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그 끝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이것이 거짓이었던 것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없으니 끄트머리 가봐야 알게 되어지니까 얼마나 불쌍한 일인지,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어떤 사람들이 이단 교파에 빠져서 거짓 소망을 품고 삽니다.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이 다 헛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되돌리는 일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절대적으로 자신이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옳다고 그것을 붙들고 있기에 그것을 내려놓도록 설득하는 일조차도 힘들어요. 그들의 소망이 거짓인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지만은 그들은 거기에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끝에 가서야 알게 되어지니까 이게 불쌍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11절 12절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시되 그랬습니다. 어떻게 양육하시는가 하면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는 겁니다. 이게 참된 소망이고 참된 가치입니다.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도 스스로 거짓 소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저 예수 믿는다 하고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믿고는 있지만 그들의 믿음의 방식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름없이 사는 것들이 있어요. 경건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좋아해요. 세상의 정욕을 버려야 되는데 세상의 정욕과 친하게 살아요. 그러면서도 자신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죄들을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그 죄를 지어 나아갑니다. 예수를 믿은 지 1년, 2년, 몇 년이 돼도 변화가 전혀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거짓 소망을 품은 사람입니다. 잘 깨달아 알으셔야 됩니다. 회개 없이 죄 사함을 소망하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 소망입니다. 경건함이 없이 구원을 소망한다면 그것은 거짓 소망입니다. 희생 없이 죄자 되기를 소망한다면 그것도 거짓 소망입니다. 불의한 일을 청산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천국 소망은 거짓 소망입니다. 헌신하거나 헌금을 했다고 당연히 물질의 복을 얻을 것을 소망한다면 그것 또한 거짓 소망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거짓 소망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덤에 들어간 뒤에는 회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닐 거야. 나는 맞아. 설마 내가 거짓 소망을 품은 사람일까 봐? 나는 아니지. 할지 몰라도 스스로에게 정직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정직하는 일이야말로 뒤로 미룰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짓 소망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거짓 소망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소망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그 참된 소망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가운데에서 그 소망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소망을 확실하게 해주시는 말씀을 밝히 보여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망이 없는 자가 아니고 거짓 소망을 품은 자가 아니고 참된 소망을 품은 자, 복스러운 소망을
붙잡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거짓된 소망이 아니라 참된 소망을 품어야 당연합니다. 허망한 소망이 아니라 복스러운 소망을 붙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아야겠다고 생각한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이것을 판별하는 판별식은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화 되어집니다. 그리스도화 되어지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목표가 그리스도의 삶의 목표와 같아질 것이고,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과 일치할 것이고,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겸손하고 온유하며 사랑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지향하고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든지 친전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서 그 증거가 자신에게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사람은 주어진 참된 소망, 복스러운 소망을 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스러운 소망은 무엇일까? 그 뒤에 나오는 대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장차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한 기대입니다. 부활에 대한 기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입니다. 이것들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입니다. 이 복된 소망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최상의 가치입니다. 최상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복된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복된 소망일까?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복에 대해서 구약성경 시편 1편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주야로 말씀 안에 있는 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입니다. 신약성경에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팔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건 다 천국과 관련이 있는 복입니다. 그래서 복스러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고 천국과 관련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복스러운 소망이라는 단어에 하나님 나라가 그려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우리의 부활에 대하여서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확고부동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는 영혼의 닷과 같아서 튼튼하다 견고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닻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항해를 마친 배가 항구에 들어와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고정하기 위해서 내리는 것이, 이제 이것이 항구에다 정박을 하는 그런 흔들림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에 있어서 그렇게 흔들림이 없이 고정시켜 줄 수 있는, 없어서는 아니 될 것들이죠. 닻이 있는 한 배는 안전합니다. 소망이 있는 한 영혼은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잠언 10장 28절에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이다 하겠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그리스도인, 이 사람이 의인입니다. 의인의 소망, 의인이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 그것은 즐거운 것이다. 즐거움뿐이다. 영원한 즐거움이다 하는 거지요. 우리가 붙잡고자 하는 복스러운 소망은 내 결심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잡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이룬 공로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참된 소망, 복스러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서 자신을 주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와 있는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이 복스러운 소망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영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복스러운 소망, 참된 소망, 이것들은 세상의 그 어떤 소망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건 변함이 없이 진리로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품은 소망조차도 우리가 연약해서 다 이룰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죽음을 넘어서지 못하는 소망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불가능이 없는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품는 이 땅에서의 소망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에 얼마든지 내다볼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 소망이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둔 이 소망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이 소망을 가슴에 간직하면서 우리 8월 달의 주제처럼 가슴 벅찬 소망,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넘어져서 낙심될 때에, 우리 입에서 한숨이 나오고 눈에서 눈물이 나올 때에, 그때일지라도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에 있는 이 놀라우신 소망으로 인하여서 가슴이 벅차오르고 새로운 용기가 솟아오를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믿음을 굳건히 세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스러운 소망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흔들림이 없이 그 안에서 똑바로 서고 똑바로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행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 소망조차도 끊어진 때가 있습니다. 낙심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눈물이 고일 때가 있습니다. 한숨이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흔들릴 수 없는 복스러운 소망, 천국의 소망, 구원의 소망, 함께 하시는 이 소망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